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사용하는 그 공간을 목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혹 방외장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당회장은 당회가 열릴 때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회장이라기보다는 당회가 끝났을 때는 교인들의 돌보는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목사, 담임 목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목양실이라는 표현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들의 삶을 나누고 대화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공간, 제 방을 아시죠? 식당 옆에 제 방에 있으면 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가 다 들어와요. 문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지 알까? 이런 생각들을 듣게 되는데요. 차라리 문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간혹 하기는 합니다. 제가 제 방에 이 사용하는 공간을 목양실에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름은 샬롬 카페. 샬롬 카페. 어떠세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제가 그렇게 지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 방에 들어오는 누구나 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문 하나지만 또 다른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와 대화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소망, 희망, 낙심들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간혹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들어오세요. 마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끼시는 것처럼 문만 이렇게 살짝 빼꼼히 열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 방 문을 주일은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어놓는 이유가 자꾸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들하고 담을 쌓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뭔가 담이 있는 것처럼. 근데 주일날만큼 제 방 문을 열어놓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 방에 와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평일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싶은데요. 대개 방문 신방을 요청하면 대부분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정리도 해야 되고 분주하잖아요. 그럴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방에 오면 제가 그래서 왜 카페라는 말을 붙였냐면 커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커피는 아닌데 원두 커피를 제가 갈아서 그냥 바리스타 흉내 내는 거죠. 뭐 맛은 별로 없습니다. 먹어본 분 중에 아직까지 맛있다는 이야기 하신 분 없어요. 그냥 제가 주니까 맛이 못해서 마시는데, 그 커피를 놓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짐들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샬롬 카페다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지럽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 방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제 책상 위의 모습이죠. 굉장히 어지러워요. 특히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날 책상이 있고 또 책상 옆에 막 흩어져 있는 포스트잇이 보이시나요? 저 포스트잇이 뭐냐면 내가 읽어야 될 책, 내가 해야 될 설교, 또 광고가 바뀌면 광고가 바뀐 것들 막 적어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아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놔뒀어요. 저는 오거나이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해요. 오거나이즈를 너무너무 못해요. 항상 보면 저희 집은 저거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제가 차마 사진은 못 올리겠고 굉장히 심해서 가끔 저희 집사람이 호통을 쳐요. 아니 좀 정리 좀 하라고.
목양실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그럼 제가 하는 핑계가 있죠. 이게 다 오거나이즈 된 거야. 이거 치우면 내가 더 헷갈려.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된 거라고 평가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교회를 가서 제 방의 문을 열고 딱 보는 순간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와, 정말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한편으로는 막 초조해집니다. 저 포스트잇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막 미뤄온 일들이 막 보여 있으면 막 이렇게 초조하고 스스로 막 자책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특히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미리미리 안 돼 있으면 이 포스트잇 같은 걸 보면 막 그때부터는 가슴이 막 답답하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막 무엇을 해야 될지 멍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월한 우리 선생님 계시, 구글 선생님 쳐봤습니다. 저의 증상을 쫙 넣으니까 하나 딱 의사를 만난 경험이 딱 나오는 게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다.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거 난데 뭐 그냥 저 혼자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내적인 초조함을 없애보기 위해서 아침에 딱 와서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를 만들고 또 어설프죠. 바리스타 흉내를 내면서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초조함, 잠시나마 이 카페인의 힘을 좀 빌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들을 제 시간에 끝마치지 못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한 감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초조함들, 불안함을 경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조함이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계절적으로는 이 연말이라고 생각해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난 19개월 이렇게 돌아보면 해놓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일만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딱 부딪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스로 자책감 들지 않으세요?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그냥 이렇게 시간만 낭비해 버린 것은 아닌가? 계획한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서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뗄 때의 그 재미를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굉장히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들도 하지 못하는가? 불안하고 초조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함, 초조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이 청소를 하다가 청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되어서 이제 어떤 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겠다. GPS 보니 한 2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20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게 뭘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청소기를 사야 되겠다. 또 다른 시간을 쓰기가 아까우니까 청소기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어디 있는가. 다행히도 한 10분 거리에 월마트가 있어요. 10분에 가서 1분에 딱 사서 나와서 딱 가면 딱 20분 만에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딱 갔습니다. 근데 내가 뭘 계산 안 했냐면 파킹하는 그 시간을 계산 안 한 거예요.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이제 줄 서 있는 시간을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막 초조해지는 거죠. 파킹도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저 끝에. 그래서 이제 막 초조해져서 급하게 막 들어가서 뭐 비교할 틈도 없습니다. 일단 가격 제시한 거 딱 들고 딱 나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7분 만에 끝나고 이제 10분만 가면 약속 시간 딱 도착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뿌듯뿌듯해서 이제 딱 차를 타고 이제 약속 시간을 딱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 집 사람이 아니 청소기를 좀 제대로 된 걸 사와야 되지 않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뿌듯했는데. 얘를 보니까 청소기 위에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리턴. 리턴이라고 그게 글자가 써 있어요. 저는 그것도 보면 누가 리턴한 거 그냥 그 들고 계산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초조함이 주는 결과가 이겁니다. 초조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속담에
급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저는 그 말이 참 정확한 말이다. 그 생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만 여유 있었더라면 조금 더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교도 해보고 무엇이 좋은지. 근데 그냥 내 스스로 시간에 이 초조함에 밀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장고 끝에 악수듭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보면 초조하면 사실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성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이 될 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조함이 어디서 올까요? 초조함. 왜 우리는 급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사야는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 60장은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구약 역사에 보면 물론 회복, 심판도 나오지만 그런 맥락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사야를 구약과 신약,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다. 그렇게 평가를 학자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말씀은 그 가운데 이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앞부분 8장 22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거기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 쫓겨 들어가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9장 읽었던 이 회복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겠다 하는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보신 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어요. 아세라 성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했던 그 우상숭배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또한 그 일들의 심각성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동편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 양파의 한 껍질을 더 이렇게 벗겨보면 초조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더 찾았을까요? 하나님보다 왜 우상이 그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왔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한 것은 초조함이었습니다. 초조함. 무엇에 대한 초조함이었을까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절박함들,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400년을 떠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잘 모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민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올 때 여러분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이 뭐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아니었나요? 전설적인 금액, 그 300불 들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인데 여기서 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막상 공항에 딱 내려와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초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집 300불 들고 왔는데
호텔비 내고 바깥 계산하면 남는 거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근데 시간 잡을 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면 마음에는 점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같으면 연락도 하지 않을 사돈의 팔촌도 연락하고 친구의 친구도 연락하고, 한국 같으면 여러분 그런 분도 연락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동창의 동창도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내가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고 왔는데 그때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절에 가 있는 겁니다. 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 그런 초조함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다행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딱 이민을 간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이민을 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뭘 찾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희위족 출신의 철수 아빠를 찾는 거예요. 철수 아빠를 보니까 어디 갔다 오니까 막 비도 오고 이래요. 따라가 봐야지. 한테 처음에는 막 이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다 절에 가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갔는데 이상했는데 몇 번 이렇게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 농사는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거 해야지 내가 사는구나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생존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초조함이란 어디서 오냐면 생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사람은 초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자꾸 채워지면 사람은 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비리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권력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짧은 기간인데 왜 그렇게 돈을 받고 부정한 일을 왜 행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초조함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초조함, 불안함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한꺼풀씩 한번 벗겨보세요.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 초조함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살아나지 못할까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조함이 찾아올 때 이 심리 상담가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책에 보면 그렇게 심호흡 한번 해보실래요? 이 마이크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심호흡을 이게 영성의 훈련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뱉어내면 뭐가 빠져나갑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운을 느끼시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심호흡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을 다 날려버립니다. 하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 초조함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심호흡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인간은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호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 뿜어내야 돼요. 다 뿜어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야 우리가 초조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초조하기 때문이에요. 왜 초조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북한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다 딱 한 가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점점점 가는 거죠. 우리도 북한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셔야 될 그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아주 생명의 말씀,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절, 2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장소가 나와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다 어떤 지역이냐? 국경 지역이었어요.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길은 이 지도를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중해 쪽에 가는 길인데요. 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때 군사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산악길이 아니라 해변길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은 전투가 많은 지역이었죠. 스불론, 납달리 그런 지역들이 다 항상 전투가 많았던 지역이고, 또 어떤 지역이냐면 그곳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땅이었죠. 바로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곳이 영화롭게 하겠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빛이 임하겠다 말하고, 또 3절에 가면 이 나라 유대를 어두움이 가득한 자를 창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가면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4절에도 가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회방의 날. 5절에는 전쟁이 다 사라지겠다. 그런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참 저는 부러워요. 왜 이렇게 180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6절, 7절에 가보시면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입니다. 왜 그 땅이 빛의 땅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냐면 누구 때문입니까? 메시아 때문입니다. 구원주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땅이 어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통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통치자라는 거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다. 말이 너무 어렵죠. 기묘자. 기묘자가 어떤 뜻일까요? 기묘자.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묘자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고보다 더 수가 많다. 놀랍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수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그 생각이 기묘자라는 말이고, 모사. 우리 모사 그러면 조금 전쟁적인 개념으로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입니다. 탁월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연약한 자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 힘이 사라지면 못 하겠습니까? 영존하시는 그 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하고 영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성경에 여러분 한 단어가 참 이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전능하고 영존하고 아주 우리에게 탁월한 상담가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같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말하면요, 무조건 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둘째 딸이에요. 제가 머리가 무조건 노예요, 노. 그래서 내가 이 아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런 생각. 내가 네 아버지야. 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나는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제가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메시아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메시아가 힘이 있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너무너무나 친밀한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샬롬, 평강이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7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나를 이러와 같은 삶의 평강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질문은 왜 이 소망의 구절이 심판 가운데 주어졌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설교에 대한 나오는 제목처럼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 지금의 그 고통, 지금의 억울함도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하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그 약속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스불론 납달리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빛이 왔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희망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소망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지금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중수의 수도원의 아주 노수도사의 대답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100가지 질문하는데 답은 하나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백문일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이 주님을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어제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올리니까 이제 댓글이 쭉 달리는데 저하고 어릴 때 아주 친구가 이렇게 적어뒀어요. 경상도 말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눈 치아라 댕기기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좀 이렇게 제가 트랜슬레이션 하면 눈을 치워라 다니기 힘들다는 거죠. 눈 치아라 댕기기 힘들다. 이 댓글을 딱 달아놨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 제가 느낀 게 참 내하고 생각이 똑같다. 눈을 치우는 나이 든 분들은 눈이 오면 걱정이 많은 거야. 어떻게 다니나. 근데요 제가 그 걱정하는데 우리 딸은 아빠 사진 좀 찍어줘야 되겠다. 찍어달라는 거야. 눈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아름다움을 저는 속으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막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 교인들이 잘 올 수 있을까? 또 오늘 출타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먼 길까지 차로 잘 갈 수 있을까? 초조하고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 그 친구와 저는 뭘 보고 있었습니까? 땅을 보고 있었어요. 땅을. 우리 딸은 뭘 보고 있었나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땅만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주님을 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빠지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